반갑습니다. 네,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 목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정말 세상을 비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참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 약점을 알고 계시며 행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나 언제나 사랑으로 하시고 분노로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징계만을 무언 중에 요구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책을 잊고 또다시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저런 일 또 하나 봐라,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면 성을 간다, 혹은 내 손을 잘라버린다. 그런데 다짐을 정말 그런 그 다짐을 다 잊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했느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당신 때문이라거나 너 때문이라거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렇다고 치자는 식으로 나가면 사과하는 자세도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일이면 사람들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변형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회개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회개의 시이고 시인의 바로 개인적 탄식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 후 넷째 날을 회개의 날로 지정하여 이 시편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나에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옆에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오늘 회개의 기도 첫째로 진노의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릴 때의 심정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바로 시인이 겪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를 지을 때 시인은 심한 고통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제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며 심지어 신앙마저도 조롱할 때 마음에 큰 고통이 생깁니다. 신앙인의 잘못은 그를 향한 비난을 넘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향도 그런 영광도 또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매우 그런 일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물론 또 영광을 깎아내리도록 별미를 제공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시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고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게 되어서 정말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떨리는 영혼을 어느 때까지 주시겠냐고 예언합니다. 육체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령의 슬픔을 담은 이런 타는 형식의 기도입니다. 그는 죄값으로 오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자였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 죄를 통회할 수 있음은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렇게 진노의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랑과 감사에 되시는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는 분이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셨다가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알고 고백하는, 정말 잘못을 알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는 사람의 죽음에 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제한된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망에 빠진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해서 간구합니다. 죽음에 들어가면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을 베푸시고 감사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고통을 당해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정말 세상의 가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을 가지시옵시오. 그래서 영의 길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세 번째로 근심과 눈물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언어는 비실제적이요 가장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정시키거나 우리의 경험을 표준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자신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이런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통 중에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범한 자기 모습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못을 고하고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다 보다 보니 너무나 탄식하다 보니 하나님 일요일에 죄를 져서 탄식하다 보니까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많이 울고 기도하며 피곤하기까지 해요.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몸을 많이 사용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몸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피곤합니다. 쉬는 회개의 눈물,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눈물은 죽음과 멸망을 앞두고 흘릴 수 있으며 민족과 국가의 멸망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흘릴 수 있다고 예레미야 9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때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가서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절 48절 49절을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막 우리가 너무나 저기 할 때는 기도할 때 정말 쉬지 않고 눈물이 계속 흐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조롱과 그런 핍박에 가슴은 찢어지고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눈은 근심 때문에 쇠퇴해지고 원수들의 조롱을 보자니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임을 청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고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에 죄악을 숨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 좌절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이런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불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응답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근심과 눈물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목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를 두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 역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슬픔 중에 탄식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아멘. 원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 기세 등등하게 비날 쏟았던 원수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신앙인이 잘못됐다 해도 그 잘못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남을 부끄럽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긍휼과 회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선한 일을 다시 세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면 산에서 죽고 강을 좋아하면 강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의 마음이 붙잡히면 산의 사람이 되고 강의 마음이 붙잡히면 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런 사람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아멘. 행복하기 원한다면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지혜가 그래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과 같은 용장도 그런 왕이었던 사람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잘못도 해결을 했습니다. 신뢰의 기도는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오늘도 긍휼하심을 찬양하면서 잘못은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회개함으로 또 약함의 노래를 부름으로 회개하며 승리할 것을 또 주를 바라보면서 그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빛으로 저에게 오셔서 영혼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살아계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권속들이 하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문제 해결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질병과 함께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제단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물같이 다시 출렁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원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